우리 주님께서 늦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유는 유대인들의 큰 3대 명절, 초막절 명절이어서요. 형제들이 그렇게 올라갑시다. 가야 안 됩니까? 큰 물에서 놉시다. 나는 지금 안 간다. 너희들은 언제나 열려있다. 동생들 먼저 올려보내시고 주님이 뒤늦게 올라가셨죠. 지난 주일. 초막절 명절이 7일, 8일, 1회, 8회 되는 중에 이제 초막절 명절 반이 지나서요.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시다가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오늘 14절 첫 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 전파, 프리칭, 전도죠, 선교. 또 하나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힐링, 치유가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세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가르치시는 거.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여러분 교회 오니까 뭐 배우고 만나 365 이래가지고 매일 보내주는데 아유 귀찮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유 나 바빠 죽겠는데 암만 바빠도 3분에서 5분 시간 내세요. 그리고 말씀 읽을 때도 기도하시고 읽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 있으면 꼭 붙들고 그 말씀과 하루를 씨름하셔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된 도리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땅한 거예요. 주님께서 어쩌면 좀 위협을 무릅쓰시고 또 어쩌면 예수님이 야 올라왔어 언제 오냐 어디 있냐 했는데 여기 계시네 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소곳이 늘 하시던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해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말씀으로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내 막힌 걸음이 내 어두운 삶이 주님의 빛이 비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건다. 내가 생명 있는 한은 내가 예배 드린다.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어쩌면 우리 후대에 해줄 말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했다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했다고. 사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참 많은 어떤 때는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게 우리 사역자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하고 또 홀로 기도하고 근데 뭐 툭하면 뭐 10명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5%다 10%다 요즘도 또 문자가 와요 30%래요. 네. 물론 이 통제를 또 해야 될 부분은 또 전염병 감염병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거 뭘 하려고 하면 이번에도 보세요. 아이들 축복기도 하려고 했다가 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2년 동안 계속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정말 길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게 만나 365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앞으로 팬데믹보다 더한 게 와가지고 이 코로나 19보다 더 센 게 와가지고 정말 예배를 한두 주가 아니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못 모일 수도 있다. 그런 날이 올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하자.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나는 거예요.
어디서라도 혼자 말씀을 볼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보자. 일환으로 사실 그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만나 365예요.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같이 여기고 비록 이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또 컴퓨터로 보시겠지만 조그마한 화면으로 보지만 정말 생명의 말씀 여러분 날마다 대하시고 그게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음성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글자 읽고 이해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순종으로 읽고 순종으로 듣고 순종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글인데 목사님 설교 그냥 듣는 건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혹은 목장 나눔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런 자세를 견지하세요.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예수님 알아가기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난 주일 말씀 믿음과 태도와 믿음. 우리의 태도가 믿음에 너무 중요하다. 그 두 번째 대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말씀을 받느냐 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으면 내 끝까지 들어주지.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지만 완전히 다른 길인 거예요. 다른 세계인 거예요. 주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이게 정보나 또 다른 또 하나의 무슨 내가 세상에 라이선스 내 어떤 표방하기 위한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복된 삶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제 말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별거 아니라도 주님 말씀을 받았으면 한번 한 걸음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순종하신 분들이 또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한 걸음 내디딘 사람이 두 걸음 내딛습니다. 한 계단 올라간 사람이 10계단 올라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복지부동 서가지고 누가 나를 먹여주나 누가 나를 업어주나 이러고 있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진 않아요. 순종하면 행복 인생 되고요. 순종하면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태도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15절에 좀 난감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성전에 올라왔다가 절기 지내로 우리로 치면 설세로 올라왔다가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가서 주님 말씀을 들었더니 아이고 이거 선생님들이 또 스승들이 어릴 때부터 쭉 배워오던 그 랍비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와 하고 놀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와 선생님 너무 놀랍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요 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은데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읽냐?
야, 정말 난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꿀송이 같은 말씀이 있는 줄 이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종교생활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나를 내려놓습니다. 다시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의 모습에 팔짱 딱 끼고 야, 어디서 떨어졌어? 뭐지? 배우지도 안 했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태도를 갖추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요. 주여! 부르는데 메아리가 안 돼. 주여여여여여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이런 태도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내 경험에서, 내 지식에서, 내 수준에서 이게 뭐야? 판단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지식, 법도, 기준, 법칙 이런 것하고는요 차원이 틀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화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놀랐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근데 그 다음 반응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와 맞지 않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초계 같은 인생과는 완전히 차별화 정도가 아니고 초격차예요. 우리와 주님은요 완전히 다른, 사실은 게임이 되지 않는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한 말씀만 우리가 알아도 상고해도 금방 이건 드러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인생들의 초기 같은 인생들의 생각과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어서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No. 그래서 악인들이 계속 처처해서 악을 행하기에 성행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라도 엎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경외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유대인들 놀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일단은 놀래서 1차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지? 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궁금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뭔가 더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머리에서 주님의 사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일침하십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일반적인 인간, 어떤 지식층이나 혹은 말 잘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자, 랍비들이나 그들과 예수님과의 초격차를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뭘 구한다고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말 잘하고 가르치고 무슨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 네. 뭐예요? 자기 포장에 능합니다. 네. 늘 보면 자기 자랑이야. 슬쩍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다시 헤어져서 걸어가다 보면 자기 자랑했네. 내가 그 얘기 실컷 듣다가 지금 또 가네. 얼마나 논리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자기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말이 좀 이렇게 곤란하게 됐을 때 또 빠져나갈 길을 살짝 이렇게 내놓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1절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니.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좀 만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차원의 세상의 어떤 꼭 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세계나 그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사실 핵심 말씀은요, 구절은요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을 읽고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십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문장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가 어떠한지 알려면 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머리로, 모략으로,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아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너가 알고 있는 길, 너가 경험한 길, 너가 예상하는 길 완전히 달라.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돼요. 머리로 알려고 하면 몰라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 그러나 실천하려고 할 때,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려고 할 때 깨닫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일견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노예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사는 게 힘이에요. 행하는 것이 힘이에요. 실천하는 것이 힘이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보고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의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기 이 17절, 18절 오늘 이 문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부딪힐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읽는데, 계속 듣는데, 뭐예요? 내 머리가, 내 이성이 살아있어요. 주님, 아까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려고 할 때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 말씀 몇 구절을 쭉 같이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말씀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우리를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주셨어요. 근데 이걸 지식으로만, 또 내 경험으로만, 세상적 잣대로만 딱 하니까 이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을 어떻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되고요. 이것이 권세가 되고, 이것이 또 은사가 되고, 이것이 탤런트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쓰임받게.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양극단이에요. 예. 쓰임받는 사람들은 계속 쓰임받아. 근데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들은 계속 멀어지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태도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들어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동동거리면서라도 몸부림치면서라도 달려가려고 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것이 행복의 바탕이 되고 터전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굴림판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중에 업무 보시면서 막 일이 지금 많아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는데 점심 때도 지금 지나가 벌써 2시, 3시, 4시가 돼가네요. 막 배에서는 꼬록꼬록 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요리, 내가 좋아하는 다양하게 있으시죠? 탕, 또 찜, 고기, 야채, 샐러드 차려졌어. 근데 그게 그림이네, 사진이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어떤 때는 그 그림도 안 나와.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요리를 내가 향을 맡으면서, 즐기면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좀 되십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먹으면서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도,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도, 주님 내 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 온기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 머리로만 알려고 하니까 계속 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다 그러면 저리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오늘 본문에 사실은 좀 심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이 일을 계속 유대인들이 곱씹어요. 주님께서 오늘 언급을 하시죠. 그 중에 한 가지, 할례 문제를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23절 읽고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바로 그 앞에 22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그 계명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할례에서만큼은 예외로 하자 하고 자기들 법을 만들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랍비의 가르침에는 할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안식일에도 행해질 수 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을 다행히 안식일을 피해서 오늘날 토요일을 피해서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난지 8일이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합니다. 표피를 자릅니다. 그건 어느 동네에 막론하고. 근데 난지 8일째가 안식일이 돼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일이 짝짝짝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안식일인데 할례는 행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아이의 표피를 자르면요, 거기 피가 나옵니다. 지혈을 시켜야 되고요. 벌써 이걸 몸을 자르고 또 살갗을 찢고 또 그것을 또 멈추게 하고 이게 엄청난 일이 들어가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일은 엄청난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시나에서 할례는 예외다. 이랬기 때문에 안식일로 할례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한 사람 죽음보다 더 독한 그 38년을 견뎌온 사람을 건전하게 하고 살려주신 그 일. 할례와 비교하면요, 훨씬 일이 적어요.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 아직 포기 안 했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갔어요. 이 사람이 시위한 것도 아니고 데모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갔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죽음의 분위기를 계속 감지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안식일 날 사람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 미쳐서 누가 너를 죽인다 그래?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율법과 거울을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율법은 거울 같은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울이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봅니다. 여기에 기름이 묻었네? 여기에, 어이구, 시커먼 흙이 묻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보고. 제가 만약에 물떠와 물 가지고 거울에 거울에 물을 부어, 막 문질러, 비누 가져와, 비누 칠하고. 이거죠. 거울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고 시커멓고 먼지가 있고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면대로 가서 물로 어푸 비누칠, 이 기름 때는 잘 안 지니까 비누칠 그것도 아주 세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비추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 비추는 기능은 왜 비춥니까?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악한 죄인인지 그걸 비춰주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야 돼. 시소로 가야 돼. 그런데 그 거울만 보고 거울을 부술 요랑으로 거울을 닦고 있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을 붙잡지 않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정말 유념해야 되는 것을 유념하지 않고,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그냥 좀 놀라운데?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디서 배웠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알게 돼. 그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찬송한 것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구나. 평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가치가, 그 강도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면서, 나도 사랑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도 연약한 자들을 용서해주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예수님 아는 것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또 믿음과 예수님 암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방향, 또 좋은 태도, 좋은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 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을 안다고, 이전에 주님을 만났다고, 이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나의 고백이 진정 내 머리에서, 내 이성에서, 내 경험에서 된 것인지, 정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함으로 깨닫게 된 것인지,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 걸음으로 주를 끝까지 붙쫓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4절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게.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서로가 되어갑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